잘 못했습니까? 박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오늘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박수를 외쳐요. 잘했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정확한 찬양, 정확한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오늘 참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축복된 인생,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련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불렀냐?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은요 손해 안 보십니다. 알죠?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 많이 보면요 하나님은 계산 참 빠르시대 그러면서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한다 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창조주를 모른다. 그럼 무슨 내 존재가 어디서 증명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냥 가문에서 증거받을 겁니까? 내가 유씨니까, 김씨니까, 이씨니까. 인간의 가치 존재는요 하나님 창조주 안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께 쓰여진다. 그거는요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성공했다. 진정한 성공이겠습니까? 그거 없이 가정을 이룬다. 그게 진정한 가정입니까? 그거 없이 아이를 낳는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나 똑 닮았으니까 그냥 이쁜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후대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냥 내 새끼니까, 내 자손이니까, 내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후대를 주신 이유는요 그 후대를 통해서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그 후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과 가정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사를 봐건 이 세계사를 보던 이 모든 것을 보던 이게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여호와 창조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유 없이 출석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어디 중심으로 살냐?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 수준,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준, 수준, 표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 여호와를 영화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이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성공한다. 이거 없이 부흥된다. 이거 없이 잘 산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1부 때 바벨 탑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너질 탑. 결국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가치가 없는 존재. 결국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께 대항한다니까요. 뭐 가지고요? 닭이 거 가지고. 나 위에 사는 사람들이요 어떤가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였어요? 내 중심이었잖아요. 내가 눈이 밝아지는가.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네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거야.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여주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죄 짓을 때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는 놈이 도둑질할 때 어떻게 돼요? 그걸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소유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눈에는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어떻게 사단에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탁 빠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인생이 무슨 가치로 되어지냐? 오늘 참된 인생의 가치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일 통해서요. 오늘 무엇이 발견되냐? 진짜 인생을 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철학 시간 아니에요.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가? 많은 시인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합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삽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왜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들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생일 축하 노는데 요즘에 생일 축하가 아니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거 하나. 왜 전혀 근데 저는 그 애들 랩런트의 그 속에서 왜 태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작품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내가 왜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찾을 거예요. 엄마 찾을 돈을 중심으로 찾을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 성공 못하면요. 성공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성공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인생의 성공이 되느냐 이거예요. 돈 부자다 그러면요. 부자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내 잘 살았다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만 나와요.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나를 지으시기 위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분들을요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목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 신앙생활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데, 내 태어난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라 이거예요. 만드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 봤어요.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맨날 뭐만 보여요? 불쌍한 날만 보여요. 환장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가치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고 내가 걸어온 나라들을 보니까요 다 실패야. 어려워. 문제야.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그 살아온 나날들을 언약의 여정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내가 보였는데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쓰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했는데, 나는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포기하고 내 인생을 가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여정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겠대요.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대요.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셔서,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깨끗하게 더러운 똥구덩이에서 씌어져가지고 깨끗하게 씻겨놓으셔서 그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 믿는 자에게는요 뭐가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내가 인생의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 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밥 그냥 먹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이유가 달라요. 마시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신분이라는 권세라니까요. 이런 것을 아는 자가 세상 거에
영원한 것이 아는 것에 그 인생을 거겠습니까? 10년만 살다 올 겁니까? 10년 살자고 살인을 합니까? 10년 살자고 도둑질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면요, 도둑질 해야 돼. 그게 똑똑한 거 아닙니까? 맞죠? 10년, 내 인생이 10년짜리 인생이면요,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요, 몇백억 땡겨가지고요, 도둑 날라가고 도망 다니면 돼요. 그러면 돈 쓰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10년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어머, 20년짜리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70년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72호 80이라고 얘기하는데 80년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인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 지금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스데반의 죽음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활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지금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장례식 치렀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 우리 후대가,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뭔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힘들 거예요. 매일 복잡할 겁니다. 매일 갈등할 겁니다. 이게 뚫려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요, 좌우 다 막혀요. 인생이 막히는, 계속 걸림돌인데 뭐. 그 걸림돌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걸림돌이 아니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걸림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봐보세요. 생각으로 여러분 만들어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식을요, 그 자식을요 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죠? 자식은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식을 어떻게 해요? 그 자식 낳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후대 낳는 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요? 걸림돌이야. 내가 즐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이 자식만 없으면 내가 오늘 더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2잔 마실 수 있는데 1잔밖에 못 마신다 이거야. 샤넬 가방 살 수 10년, 아니 10개월로 할부 끊어서고 샤넬 가방 맬 수 있는데 이 자식놈 때문에 내 가방 못 맨다 이거야. 놀러 다니고 싶은데 못 놀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짐이야 다. 그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이었습니까?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구나.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홍해부터 갈라놓고 시작하셨어. 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아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애굽 체질, 노예 체질 돼가지고 안 된대, 못한대. 모세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해요. 뭐가 해요.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예 그래도요. 그래서 아론 붙여주셨는데도 가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뭉든 병이 있어. 그런 기적을 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완전 불신앙의 체질. 창세기 3장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 체질에서 빠져나오라고 애굽의 광야길 40년 동안 보내셨는데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보리 가족들은 그 모습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새로운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안 한다가, 못하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 전지전능한 하나님. 어디나 계신 분, 무소불능,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수준대로 살아가고 기준대로 살아가고 세상대로 살아가고 세상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기본도 못해. 오늘 성도가 불신자들은요 불신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도가요 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면요 불신자의 발바닥 같이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면 돼요.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못하고 망할까 봐 못하고 어려울까 봐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어 으쌰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여러분의 것으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희귀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희귀가 뭐예요? 흔적이 없어. 희귀해졌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희귀했다는 게 뭡니까? 아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진행하시고 말씀 따라가고 우리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깔아갔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요 이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좀 안정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만족해 취해가지고 그 여유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급할 때는요 뭐든지 잡아가지고 막 살던 인간들이 뭐 죽을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새벽기도 막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코밑이 따뜻해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져.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레위 대제사장도 엘리도 완전하게 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니라 어떤 말씀이 됐겠습니까? 니네들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지금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희귀해졌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역사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편하면요 전도 안 합니다. 첫 번째 전도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못 먹고 살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잘 먹으려고요 우리는 전도하려고 막 용 씁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우리도 전도하려고 막 그때도 또 말씀이 임했죠. 근데요 뭔가 살기 편해지면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이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말씀이 희귀해졌냐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말씀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살아가는데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전혀 말씀과 없이 내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있어. 콩밭에 있어. 다른 밭에 있어. 매일 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자녀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먹는지 뭘 입는지 뭐 하는지 저기 서울 가고 있는지 미국 가고 있는지 뭐 하고 계속 걱정 근심만 쌓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주식 앞에서만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땅 투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성도는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오늘
말씀이 휘게 된 게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말씀이 넘쳐 흐르니까. 그런데 말씀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요, 엘리에게 내린 저주, 엘리의 아들들 무섭죠 이거. 여기 보면 2장 보면요, 한나의 기도 다음에요, 한나의 기도 뒤에 엘리 가정의 가문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끔찍하죠. 보면요. 그런 거 지금 끔찍하다 이거보다 지금 뭐가 지금 더 중요하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계속 부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이상도 없이, 하나님의 CVDIP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그냥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외로워서, 슬퍼서 그것만 살아가니 전혀 하나님의 이상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 그곳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도 몰라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우상 섬기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예배만,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출석만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는 거. 누가 부르는지, 그러니까 누가 부르긴 부르는데 부를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부르셨나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안 불렀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제 엘리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갈보리 가족들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요, 저번에 강단 말씀 제목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기도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헤헤이 저번에 빨리 끝났다고. 여러분들 시대를 살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가정도 내 새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무슨 시대를 살리고 자시고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코가 석자건 넉자건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화답하시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잘나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여호와가 젖는 자시니까 젖는 자가 하시는 일에 쓰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쓰여지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준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여러분 뭐가 하면 여러분이 뭐가 착해야 되지 지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냥 쓰신다 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화답하신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주시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237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이 말씀 들리니까 여러분들 믿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237가 5천 종족의 전초기지다 얘기할 때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만 믿으셨어. 이병헌 장로님만 믿으셨어. 여러분들 근데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쓰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수준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강권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 아무 군소리 말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그대로 아멘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못하는 거야. 내가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뭘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안 해요. 안 했어요. 우리 뭐 한 게 있습니까?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그냥 화답만 하시면 된다니까. 여기 오늘 이스라엘 사무엘을요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시면 그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한국인들만 그런 것 같아. 한국인들 주의식 교육 받은 한국인들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특심을 하고 막 했던 거 말고 이제는요 이 복음으로 누림을 받아야 돼요.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누려져야죠. 근데 누리지를 못해. 자꾸만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화답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장로님들 부르실 때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랩넌트 부를 때 랩넌트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쓰라 하시면 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론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부르신 이유, 여러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구원받은 거 절대 계획. 하나님 쓰신다는 거 절대 계획.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계획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랩넌트 후대 키우고 교회 살리고 뭐 하나님 뭐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시니 하나님 그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셨다니까요. 주셨는데 왜 선뜻 못 나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발을 못 딛잖아 지금. 가위바위보 또 자꾸만 뒤로 뺀다니까요. 오라 하는데도 열려 있다는데도 내가 하겠다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십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 내 수준 기준 표준. 이게 사단이가 자꾸만 다 하나님 거는 절대 계획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꾸만 끌어가시는데 끌려가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발로 가는 거랑 끌려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끌려가니까요. 끌려가면 여러분 개 끌어보셨습니까? 개 끌어보는 것보다 잘 말 안 듣는 염소 키워보셨어요? 염소는요 무지하게 말 안 듣습니다. 지 멋대로야. 여기 쳐봤고 저기 쳐봤고 이놈의 염소는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염소 끌고 저희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는데 이놈의 염소는 꼴매기로 가려고 가면요 꼴매기 이런다니까 뭐 70년대 사람 같아 보이는데 70년 사람은 아닌데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이놈의 염소는 얼마나. 근데 어떻게 해요? 염소가 힘이 세요? 제가 힘이 세요? 그래도 제가 힘이 셀 거 아닙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이렇게 하고요. 그럼 지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지가 힘든 거예요. 지가 어렵지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못 깨달아 염소 새끼는. 이거는 염소 새끼라고 해야지. 염소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지개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하시겠다. 복으로 부르셨으니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놈의 고집 때문에. 자리를 줬는데도 못하겠대. 그러면 쥐가 힘들지 내가 힘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힘듭니까? 하나님 안 힘들어요. 쥐가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전도해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후대 키우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교회. 그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 기도 하면 되잖아요. 꼭 다른 기도하고 앉아있다니까요. 복 주세요. 딴 곳에 찾아갖고 앉아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 가문, 가정, 개인. 누가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다 시대를 동안 이 시대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라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미국 지금 여러분들 이 복음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가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땅 끝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다시 그리스도까지, 그 이스라엘 그 땅까지 이르까지, 땅 끝까지 우리는 그 일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승천하실 때 뭘 하시냐면 땅 끝까지 증인되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나라에 대한 계획. 여러분 가문을 부르실 때는요 가문에 대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가문을 통해서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저씨 가문 무슨 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부르셨다니까요. 그 일을 쓰면 받은대요. 근데 대부분에요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는 거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교회 여러분들 후대들이 교회 일 뭐 하면요, 야 교회 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야 너 교회 그렇게 하면 교회 미치면 안 된대. 교회는 선을 둬라. 목사님하고 거리 둬라.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참 똑똑했어 우리 조상들이, 맞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참 인간적인 건 잘했어. 인간관계는 참 잘했을 거예요. 목사님과 인간관계 잘하고 세상하고 성도하고 잘하고 뭐 능수능란하게 잘했을 거, 잘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후대가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 이익 챙겨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온다니까. 교회 목적 갖고 옵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복음이 목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이 다른 목적을 갖고 와. 복 받으려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요? 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은요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 주시니까 안 준다고 또 떼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또 한탄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든지요, 무슨 일이든지요,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러는 거야. 우리 후대가 그렇게 하면요, 야 엄마가 할게, 니는 하지 마. 기억나시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참 똑똑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 후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요, 야 네가 가서, 우리가 가자. 우리 가문이 가서, 가문이 가자. 우리 가정이 가자. 가정이 하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자. 할렐루야. 진짜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용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그때 와서 그때는 못 가르치고 다 커놓으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는 하나님 돌아오주세요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바꿔야 돼요. 오늘 진짜로요. 그래서 개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창조 원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시고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해버린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화답하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 하나의 기도 뭡니까? 죽으신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론이에요. 자, 구원의 이유는 뭡니까? 1000명이라는 겁니다. 1000명. 1000명 그러니까요. 저 증산도 그런 거 1000명 똑같이 쓰던데 그 1000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자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1000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저주 가운데 있다니까요. 재앙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요 헤매고 만족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0명은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수 그님은요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부터 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예수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창조 전부터 창조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지금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1000명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음에 오늘 구원의 이유는요, 구원의 역사의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1000명을 주신 거예요. 1000명. 이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멸망받을 자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오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이 시간에 산을 달고 이 시간에 먹고 이 시간에 놀고 하면 더 건강한 줄 알고 아니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등불에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면서 등불을 끄지 않는 건 뭐예요? 항상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왜 드리고 왜 단을 사고 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는 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소망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영원히 사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소망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깐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솔직해요.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자를요 겸손케 합니다. 우리 장례식에 와 보셨잖아요. 임종 예배 드릴 때 봤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가진 자와 영원한 것을 가지지 못한 자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해야 될 것은요 잠시 것이 아닙니다. 잠시 100년짜리 집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뭘 합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만족합니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우상된다니까요. 그 집 하나를 위해서. 오늘 집은 왜 필요한 거예요? 헤이 집이 왜 편한지 모르십니까? 집 참 자려고 편한 거예요. 자려고 안식을 평안히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이 우상이 돼가지고 집을 꾸미고 막 집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집 활용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 집을 가지고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틀려요? 맞아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주시고 돈 주시고 생명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왜 집이 우상이 돼가지고 집 없으면 슬프고 집 있으면 기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집 없으면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있는 집보다 더 큰 집 주세요. 또 아멘 하신다 이렇게 한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우리 후대들 키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렘넌트들이 잘 곳이 없네요. 교회도 흡수하고 이것도 흡수하고, 하나님 나 집 주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거봐요. 이거 그럴 생각 없잖아, 맞죠? 집 오픈할 생각 하나도 없는 거야. 아이고 내 집은 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만 거야지.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안 바뀌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고, 그게 미션홈으로 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로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집이 아니에요? 이 재산 주셔도 1억짜리 2억짜리 재산 주셔도 감사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거 후딱 갑니다. 1억 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후딱 갑니다. 여러분 1억도 돈도 아니에요. 2억짜리 3억짜리 돈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거 해보겠다고,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해보려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 방에 영끌 해가지고 집 샀는데 보세요,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대구 상인동 10억짜리 집 제가 아는 사람인데 10억짜리 집 샀대요. 10억에 잘 나갈 때 작년에 10억짜리 집 사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4억이래요. 4억. 많이 남겨먹은 겁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 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10억짜리 집을 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할까 막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뭐도 해도 부푼 꿈을 탁 들어갔는데 완전 쫄딱 헛되고 헛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없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보고만 해서 진짜 언약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구원의 1000명, 오늘 구원은요 여러분에게 1000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은 자가 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우선순위 가장 누가 집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자 보세요. 찝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오늘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집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건강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권세와 권리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1000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면 살아가는 이유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소명입니다. 소명은 뭐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부르심 받은 자의 삶,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이 몇 년째 몇 년 뭐 어떻게 여러분 계획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 부름받은 자의, 부르심 받은 자의 삶,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르신 자의, 그러면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은요, 부르신 자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야지 여러분 뜻대로 된다고 그걸 기뻐하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한다니까요. 오늘 뭔가 안 되면요, 내가 20살에 내 계획대로 20살에 29살에 30 되기 전에 결혼해야 되고 40 되기 전에 아이를 낳고 50 되기 전에 집을 사고 막 이렇게 다 계획 속에 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짜증부터 난다니까요. 실망부터 해. 아이고 나는 왜 안 돼? 그것부터 회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있기 전에 여러분 안에 진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이 있는가? 나는 진짜 구원 속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절대 목표가 있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목적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문 살려라.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문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통해서 가문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오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를 살려라는 게, 오늘 시대 살리는 일이 커 보입니까?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식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했어요? 언약을 깨닫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상이 끊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인 나신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잡았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후대를 여러분이 섬기는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는 순간 부모의 기도 속에서, 시대적인 기도 속에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의 후대가 세상 살리는 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가문 살리는 자로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 저주에서 가난해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빠져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빠져나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영순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영순이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의 영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자신은 영순이래. 영순이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다 싫어하더라고요. 숫자가 많더라고. 영숙이, 점숙이, 은숙이 뭐 이렇게 많은데 영순이 다 언약 잡아요. 그러면서 딱 말씀하시는, 난 영순이라 그러면서 맞아요. 진짜 언약 잡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순이다. 다 영순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순이가 되라는 거예요. 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영순이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미스바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무엘이 어떤 미스바 운동을 했잖아요. 사무엘이 요구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여라, 여호와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이브리 가족들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밀하게 여호와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수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뭔 죄를 짓건, 여러분 어떻게 살건 상관없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네 탕자였지, 네 탕자였을 때 이 짓 하고 저 짓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녔다, 그거 안 물어보셔요.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요, 내 아들아, 씻기고 입히시고 반지까지 끼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다, 어저께 술 한잔 해가지고 늦게 왔다, 상관없어요. 2잔 먹어도 상관없어, 3잔 먹어도 상관없어, 4잔, 10잔 먹어, 꼭 그렇다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다니까. 10잔 먹은, 1잔 먹은 놈은 10잔 먹은 놈 보고 뭐라고 한다니까. 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돌아온 곳으로 행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요. 그 속에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것이, 그 말씀이 실현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현, 말씀의 실현. 오늘 이 강단 말씀이요, 실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복음, 언약이 영순위가 돼야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부르실 때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딱 주실 거예요. 그때 화답하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복합니다. 화답하세요. 재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전하게 온나 할 때 네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네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뭐가 이게 뭐야, 그거 여러분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못 가잖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교회가 이러니, 부모가 이러니, 뭐가 이러니, 그거 핑계라.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 없습니다. 복음 앞에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복음은 전능한데, 복음은 완벽한데 핑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음성에 화답하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고 기다려라 얘기하시냐. 기다려, 좀 기다리소. 좀 우리 후대들, 우리 어른들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싫지? 한마디 더 하고 싶죠? 막 2마디 하고 싶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다리세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전에 말씀드려요. 기다리기가 가장,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가장 큰 힘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기다리는 거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우리 후대들 끝까지 기다려줘요. 하나님 믿고, 우리 후대들 믿고, 사람 믿고, 남편 믿고, 남편 믿는 존재 아닙니다. 부인 믿는 존재 아닙니다. 자식 믿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녀 좀 가만히 내두시라니까. 하나님하고 싸시도록 두드려 패건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적당히 해서 돌려버려주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너무 세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세게 안 한 게 이 모양이었어요. 딱 심하게 그냥 살짝만 건드셨는데, 그러면 세게 건드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요, 그때 있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복된 길이라니까요. 망하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완전 허리를 딱 꺾어 놓는데요, 망하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완전 인생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세워가기 시작하시는데요, 다 회복시키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뭐에 집중해요? 기다려주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솔직한 얘기로 막 안달이 나잖아요. 아유 저거 어찌하나 저거. 근데 그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냥 집중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예를 때 초집중, 넘어서는 집중해야 돼요. 초집중해야 돼. 우리 갈보리 담임 목사가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초집중해야 돼. 전임 목사도요, 초집중 안 하면요, 그냥 집중하냐, 대충 집중하면요,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탄다니까요. 싹 줍니다.
어렵지, 힘들지, 막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데요. 여러분들 홀라 넘어간, 대부분도 홀라 넘어간다니까. 맞는 것처럼 생각이요, 힘들지 하는 순간이요, 힘든 몸에 힘이 쭉 빠진다니까요. 아세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힘들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위로한다 치고, 야 힘들지, 고생했다 하면요, 맞지, 힘들지,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슬프지, 그러면서 또 우리 은조님 어머니 보내고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얼마나 그래 뭐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걔한테 자식아 막 어디 눈물 흘리라고 그러면서 눈하면 두통서 탄 대 때려주고 막. 그래야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틈 주지 마세요. 저 전에 올라가니까요, 뭐 엄마 얘기만 하니까 눈물이 들. 그래도 또 엄마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틈 주지 마. 사단은요, 여러분들요,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 삼킬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사단에 틈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만 하나님 것만 넣으라니까요. 하나님 것만 계속 세팅하시라니까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왜 세상 거 넣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누구야 나에게로 와,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누구야 돌아와라.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도 천명 소명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정확한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하나님, 얘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호와께 말씀을 기도할 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실행하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나를 통해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답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것에 인생을 걸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현장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인생입니다. 축복된 인생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실현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 정말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인생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축복하시고 그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다시는 가난이, 다시는 무능이 오지 않게 하사 그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실현하는 그 응답 속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화답하며 모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와 후대 넬팔 현장 위에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